네, 오늘부터 살펴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무렵인 주후 64년경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3년 혹은 4년 정도 지나서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할 때쯤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됩니다.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가 쓰일 당시의 그 배경은 베드로전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수년간 그 박해에 대한 염려와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집권 말기에 네로 황제의 폭정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부패 또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이 책임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더욱더 교회를 박해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이방인들로부터까지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안에는 개종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 초신자들 가운데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 주변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욕 등 이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탈선을 하도록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게 해서 성도들을 누리는 복음을 통해 누리는 그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관을 파괴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죠. 베드로가 전서를 통해서 제시한 교훈의 핵심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 시련을 받지만 그 견디는 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으로 이어질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면 그 종말에 관한 소망이 헛된 것이 될 뿐이었죠. 또 그 소망을 바탕으로 고난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성도의 삶 역시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도들이 살았을 때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더 고통만 커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거짓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언급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아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박해보다 심각했고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존립 자체도 흔들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자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서신서 형식을 따라서 보내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 또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내는 사람인 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사도로서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는 이들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롭다라는 이 말은 동등하다라는 말과 명예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동등한 특권을 가졌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질이나 양에 있어서 한치의 차이도 없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또 같은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또한 머리로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평강은 더 깊고 크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경건과 성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경건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기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신비하고 희한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적이다 또한 거룩하다를 의미합니다. 신적인 능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을 말하고 있죠.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한 순종하는 종교적, 도덕적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거룩함과 사랑을 의미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참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경건을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유일한 일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 또한 부활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성한 성품,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성품을 말합니다. 범죄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또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정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신뢰하며 또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삶에서 잘못된 성적 욕망, 또 하나님과 동등해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물질적인 욕심, 또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맡긴 사람은 이미 죄로부터 지배를 받은 사람이고 결국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또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가 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7가지 덕목과 또한 그 신앙 성장의 최종 결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더욱 힘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7가지 신앙 덕목을 더하는 데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해야 점점 더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이 이미 주어졌으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 응답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바로 선한 성품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업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참 믿음, 곧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선한 성품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성품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혹은 부족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일상 가운데 실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덕뿐만 아니라 바로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분별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성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다른 말로 지나치거나 혹은 모자람이 없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 자제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고 지나치게 열심을 해서 탐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과 또 이방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적 남용에 대한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의 도덕적 방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련과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참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인내가 없다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절제력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제 뒤이어서 바로 인내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미 3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이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취해야 될 가장 올바른 관계인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지식이 있으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자칫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절제와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자신을 늘 닦아내고 쳐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는 원래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지체들 간의 어떤 관계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도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마지막에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형제 우애보다는 더 강하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앞에서 모든 덕목들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최고의 덕목이며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앞에서 밝힌 이 덕목들을 왜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덕목들을 갖추면서 살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더욱 힘쓰고 부지런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고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지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과 같이 덕목을 지키는 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를 따라 덕령은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또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의 편안함과 당장의 어떠한 육신의 유익이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옛죄가 깨끗해진 것도 모르고 다시 옛죄, 옛모습의 상태로 돌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확실히 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는 그 순종하는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즉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시고 택하신 이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30cm 떨어져 있는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어제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오늘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한 경건과 형제 우애,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더해감으로써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하나하나 세우며 나가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겸손히 신실하게 살아내서 구원의 완성을 모두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